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사탄은 아니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올 한 해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탄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삽시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그 중에서도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시험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 광야의 가장 하단에 있는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온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네, 예수님께서 왜 사단을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에게 이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제 사단아 이제 고만 좀 해라. 네, 밥 먹으러 좀 가자. 네,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고만해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시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함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하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정확하게 새겨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가실 때 오늘 말씀을 뭘 들었나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말과 또 이제 연초가 되면서 우리 사단은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도록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그 사단아 물러가라를 정말 늘 외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처럼 이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보름스회에서 황제로부터 이제 추방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제 누구라도 이 루터를 살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바로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마틴 루터를요, 그때 작센의 프리드리 선제후가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해서 그리고는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융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같이 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성도들은 다 이 사제들이 읽어주는 것만 들어서 알지 실제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괴롭혔는가 하면은 바로 이 사탄이 나타나서 계속 이 마틴 루터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틴 루터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틴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을 방해하고,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그 다락의 조그마한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잉크병을 그 사단한테 확 던져가지고요, 그 벽에 그 잉크 자국하고 그 다음에 약간 움푹 패인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이제 온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그 일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막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히 살고자 하고 예배드리고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는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외치시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할지,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또, 그래서 이 또라는 말이 이 세 번째 시험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그래서 again 또 again, 계속 반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첫 번째 시험도 이겼고요,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러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내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번 주가 돼 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오히려 더 내 삶에 유익한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는, 그렇게 또 사단의 음성에 또다시 넘어지는 그렇게 농락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밥 먹듯이 싸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오늘 예수님에게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 비장의 카드는 뭡니까?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안 넘어간 인생이 없어요.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사단의 공략 방법에 넘어지고 결국 인류의 죄를 가져오는 사단의 비장의 최후의 바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기는 봤습니다. 오며 가며 생활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찾아와서 이 나무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원래 잘 안 봤던 나무예요. 그런데 사단과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 나무가 보여요. 전에는 무심히 지나갔었는데 이 나무가 이제는 너무나 또렷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그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제 맛이 없어져요. 저 나무의 실과,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만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단이 그 나무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눈에 그것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않고는 내 눈에, 내 마음에, 나의 인생에 만족함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만 소유하면 나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설득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먹입니다. 요즘 활개치는 그 건강보조식품 사기꾼들하고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을 사은품을 주고 또 효도관광을 보내준다고 하고 또 경로잔치를 열어준다고 해서 행사장으로 이제 모셔가지고는 이 약만 먹으면은 아픈 게 다 낫습니다 라고 선전을 하죠. 그래서 올해 8월에는요 류마티즘 고혈압을 앓던 70대 할머니가 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전립선 보조제를 이 할머니가 구매해서 계속 드시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기꾼들이요 이 약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자신의 몸을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만 구입하고 그것만 복용하고 그것만 소유하면은 인생이 마치 달라질 것 같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졌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인생에 딱 한 번 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요,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그리고는 동산의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네, 바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래서 왕의 측근들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왕 주위에 이제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식사 때나 또는 오며 가며 많이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희한하게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전에 보던 그분하고 똑같은 분인데 오늘따라 왜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사단이 계속 다윗에게 전에 그냥 보던 것하고 다르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세히 봐봐.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고 계속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계속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다윗이 들었다면은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 사단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우리 큰댁에 놀러 가면 그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미스터 사탄이었습니다. 혹시 미스터 사탄 아시나요? 네,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내 대답 노. 네, 이 찬양 모르세요? 네, 저는 이 찬양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그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그때 노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단은 사기꾼이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존재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이 주겠다고 하던 천하만국, 천하만국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보시겠는데요. 사진에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광야입니다. 한낮에는 한 40도 가까이 오르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냉기가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저곳에서 40일을 이제 지내시고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과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고요. 저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보고 계시는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그 사해바다 쪽에 있는 그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400m가 되는 저곳이 가장 잘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 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곳인데요. 저곳을 그래서 지금은 시험산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산.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산인데요. 저곳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또 저 산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본진으로 돌아가는 정탐꾼들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곳에 엘리야가 또 머물렀다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저 산 아래에 그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기념해서 만든 이런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는 분들과 저곳에 올라가고 또 안내를 할 때마다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면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 문 앞에서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내다보시고는 안 열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어주시냐면 Father!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열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Thank you Father!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여리고와 이 사해 지역과 또 건너편 요르단이 아주 잘 보입니다. 요단강도 보이고요. 그런데 저 구약 시대의 여리고가 있고 또 아래쪽에 신약 시대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여리고는 여호수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무너뜨렸던 그 잔해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요.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이제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을 포함해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부자들이 저곳에 별장을 많이 지어놓고 살았던 아주 번성하고 융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하고 안토니우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던 도시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럴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곳이 저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였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도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200달란트에 달하는 엄청난 그 세금을,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 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 저곳에 궁전을 짓고 저곳에 살았던 그런 궁궐이 있는 곳이고, 또 헤롯 대왕이 죽은 곳이 어디냐? 헤롯 대왕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의 아이들을 찾아서 죽였던 그 헤롯이 죽은 곳이 바로 저 여리고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리고는 아주 그 당시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이 땅을 소유하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치 자신이 뭔가를 줘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부족을 사게 만들고요, 점을 보러 다니게 만들고요, 그리고 고사를 지내게 만들고요, 심지어 구술하게 만들고요. 마치 사단을 섬기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사기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동일하게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소유는 누구 겁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몸을 자해하든 또 생명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든 그것은 너의 자유고 너는 그렇게 해도 돼. 왜 너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그 주장 앞에 우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할지, 내가 정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는요, 사단이 너의 것이야 라고 주장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안심하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사단아 너는 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향해서 인류에게 반드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거든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뜻일까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중상모략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웃고 헐뜯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웃고 헐뜯습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은 비웃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돌을 떡으로도 못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게 맞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 차라리 대통령의 아들이 낫지, 하나님의 아들?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제로 누리는 혜택과 특권은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우리를 비웃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모략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바로 그 존재를 나는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적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고 한 번 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바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에 달려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방금 전에요,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던 사람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방금 전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로 그런 사단에게 넘어간 존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이 칭찬받는 신앙생활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베드로처럼 바로 다음 순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가 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보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단이 보여주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어릴 때 하시던 말씀이 내 눈은 못 속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눈은 못 속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가도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따라가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갈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니까 이제 내 눈은 못 속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 눈은 속을 수도 있다. 내 눈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언제나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이런 사단의 전략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안 쳐다보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정말 여기에 딱 맞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큰 그 애완견 댕댕이가 이제 그 앞에 주인이 진돗개였던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고기를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엄하게 이 댕댕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리고는 걔가 그 앞에서 막 침을 막 엄청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거를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보고 대부분 넘어가는데 그거를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저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고기를 안 봐요. 그 고기를 피해서 그 고기를 안 보고 고개를 돌리고는 침을 계속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고기를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이 정말 유익하구나. 안 봐야 되는구나.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핸드폰을 접어버리고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것을 닫아버리고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바로 그 유혹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댕댕이가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왜 그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을까? 다른 쪽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위로 돌려도 되고. 그런데 왜 그쪽이었나를 보니까 주인이 그쪽 문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쪽 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개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고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고기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주인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충성스러운 댕댕이의 모습이구나.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단이 지금 요구하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주신 진정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분을 향한 정말 우리의 눈을 들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 이것만이 진정 시험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올 남은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우리 주님 찬양하고, 또 거친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